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성경에 써 있는 옳은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된 행함을 하길 원하세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일어날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사랑을 어려워하세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랑은요,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면 느끼게 되는 감정이에요. 짝사랑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 사람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나를 향한 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력을 느껴야 내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진척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율법의 범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범위들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이 아직 깊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음은 있는데 아직 깊지가 않다고. 그런데 내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거는 사실 거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엄청나게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죠?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진짜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파괴합니다. 무조건 하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랑이 감정이고,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강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행위고는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 여러분에게 정말 피를 토하며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회개해요, 하지만 뭐라고 하세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다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전 성경 전체에서 나와요. 마가복음 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성경에 써 있는 옳은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된 행함을 하길 원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이 옳은 것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건 많이 아는데, 그 행함이 진실된 행함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당신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믿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두려워서 믿는 거예요. 내가 천국 못 갈까봐. 그래서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행위구원자들이 많이 빠집니다. 확실하거든요, 행위구원은. 이것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네? 두려움은 사랑이 없는 거래요.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 제가 읽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사랑의 근심과 두려움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잖아요. 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하십니까?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7장과 야고보서 2장의 권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 역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과 야고보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야고보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장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간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노력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진짜 뭐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지만 그러면 좋은데 오염시킵니다.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오염시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남들 정지하고 싶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행위 구원자가 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행함과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질 때 그 믿음의 관계,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죠. 시간을 많이 보내야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 더 많이 알 수 있고 많이 대화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매력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지켰어 못 지켰어,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신앙 경력이 모태신앙이세요? 1년 되셨어요? 5년 되셨어요? 10년 되셨어요? 상관없어요. 사람의 관계의 속도는 다 달라요. 제가 10년, 20년 알았다고 해서 그 친구와의 친밀함이 그 정도와 똑같이 비례될까요? 아니에요. 왜? 걔랑 그만큼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알지 20년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지 그냥 20년 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매력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빠져들기 시작하시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에서 이런 고백까지 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약개론 시간에 처음 중간고사 때였나? 그때 나왔던 문제가 그거였어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둘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직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도 믿음과 행함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행함은 무의미해요.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 행함이 유일한 행함이 의미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관계는 평상시 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때. 응?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기쁨을 가득 차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받고 여러분, 그런 것들,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줍니다.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사랑해줍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닭다리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그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갑자기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끌어올리고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질 때 어떤 율법이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행동을 하세요. 아셨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의 수명이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는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랬죠? 옳은 선택이 아니라 진실된 선택. 당신이 동의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물론 우리를 향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세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조차도 동기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에 대한 동기가 있었다고요. 그때 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을 오픈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개방하세요. 봉인을 해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책감을 느꼈던 것들 봉인을 해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읽고 찬양고 예배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사랑하시고 더 건강한 분들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뛰어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십시다. 아셨죠?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